선교 누가복음 17장 12절로 19절에 10%만이 누리는 감사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아까 우리 이현희 집사님이 읽어주셨는데요. 멕시코의 어떤 마을에 이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같은 마을인데 한쪽에서는 뜨거운 온천의 물이 막 콸콸콸콸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또 바로 그 옆에 있는 웅덩이에서는 차가운 냉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특별히 여자분들이 빨래를 할 때는 온천에서 이 빨래를 막 빨래를 하다가 차가운 물로 헹구어서 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광객들이 그것을 보면서 참 신기했습니다. 야, 이분들은 온천과 냉천이 함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온천과 냉천이 함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참 감사하며 살겠구나, 이렇게 하고 그 가이드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분들은 하나님에게 감사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온천과 냉천이 같이 있으니까요. 그랬더니 가이드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웬걸요? 이분들 불만이 많습니다. 왜 불만이 많아요? 왜 땅에서 비누는 안 나오느냐고. 온천과 냉천 갖고도 부족해서 왜 비누는 나오지 않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괴테라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뭐라고요?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가리스티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거는 명사적 의미로 좋은, 행복한 은혜, 좋은 은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명사로는. 동사로는 숙고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이 감사라는 말은 행복스러운 은혜를 잘 숙고하여 그 깊이를 깨닫는 일이다.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것을 또 뭐예요? 깊이 깨닫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감사하고 사십니까? 우리가 엊그제 추수감사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감사의 요건들을 갖고 계십니까? 이미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뉴욕 중앙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감사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병원에서 24시간 동안 이 응급실에서 사용하는 산소호흡기가 있지요. 이 하루 24시간 동안 산소 호흡을 할 때, 산소가 공급될 때 하루 동안 경비가 얼마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우리 간호사, 우리 박진숙 집사님,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산소 공급을 하면 이 산소값이 얼마나 드는지 간호사니까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재무실에서 알겠죠? 960불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24시간 이머전시로 산소를 공급받을 때 960불이 차지가 되는데, 여러분들 어제 몇 불 버셨어요? 960불.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쓰지 않고 우리가 지금 마시는 산소가 하루에 960불.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돈 아니겠습니까? 일당이 960불 벌기도 쉽지 않은, 그렇죠? 그런데 열흘이면은 9,600불, 거의 3만 불입니다. 예. 월 3만 불의 돈이 여러분들 쓰여지지 않고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요즘 겨울이 되면 우리가 히팅을 많이 하잖아요. 가스나 특별히 이 전기. 사실 여러분들 이 전기로 요즘 가열하는 게 가스보다는 조금 싸기 때문에 많이들 전연기구를 통해서 온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5도 10도 올리는 때 이 들어가는 전기료가 그것도 장난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늘에서 내리쬐이는 햇볕을 통해서 달궈지는 이 온도는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1년 동안의 햇볕값에 대한 청구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낸다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겁니다. 어마어마한 고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그 많은 것들이, 그 귀한 것들이, 그 값진 것들이 무수히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기는커녕 어떻습니까? 때때로 우리의 입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불평과 불만이 입이 항상 이만큼 나온다면 그의 대가 말하는 것처럼 가장 쓸모없는 인생의 모습을 사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감사거리가 넘치지만 항상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투덜이들에게는 또한 불평거리만이 생긴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감사의 요건들이 많습니까? 불평, 불만거리들이 많습니까? 투덜입니까? 감사장입니까? 오늘 여기 세상에서 정말 감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7장에는 단적으로 얘기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몇 %예요? 10명 중 몇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했어요? 한 명만 돌아왔기 때문에 10%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면 얼마나 될까? 대략 이쯤 되지 않을까? 그거보다 적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한 촌에 들어가셨습니다. 문둥병자 10명이 멀리서부터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다가설 수는 없어요. 왜요? 문둥병 환자들은 격리된 환자들입니다. 사람들이 가깝게 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게 다가서려고 할 때 그들은 가까이 다가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멀리 서서 단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소리를 높여서 가로되 소리치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여러분들, 그 당시 문둥병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알지 않습니까? 이 나균이 신경계통에 다 들어가서 신경을 죽이고 이 세포들을 다 썩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한 부분, 손가락이나 발가락이나 코나 이 돌출된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 그런 부위에서부터 썩는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처참한 것은 그게 썩어서 문드러지는데도 통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균이 말초 신경에 들어가서 신경 자체를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져 나가도 이게 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가? 내 코가 떨어져 나가는지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처참하게 모습이 변하다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문둥병, 나병 환자입니다. 물론 우리 21세기에는 이 나병이 거의 치료된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만 해도 이것은 불치병이요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병 백신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족에서부터 멀리 격리되어서 고통당하고 사람 취급당하지 못하면서 또 그들이 병에 걸린 것이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큰 죄의 무거운 짐,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들었어요. 저 나사렛의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곳곳에 다니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소망을 키웁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예수님에게 우리의 인생 문제를 맡기고 그리고 이 불치병에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그들이 주님께 다가설 수는 없지만은 멀리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 선생님이요. 자, 그렇게 불렀을 때 우리의 사랑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보시고 가라사대
사람들은 그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까이 다가서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심을 보시고 그들의 눈을 맞추시면서 가라사대 가서, 누구에게 가라고 합니까? 누구에게 가라고 그러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왜 제사장에게 가라고 합니까? 그 당시 혹시나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으면 그 고침받은 것에 대한 선언을 누가 해야 되냐면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기능 중에 그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선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동안에 그들이 어떻게 돼요? 가는 동안에 저희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가는 동안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제사장에 갔겠지요. 그걸 받아야 이제는 그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 나타나는 태도가 둘로 갈리워집니다. 한 그룹은 어떤 태도를 취했죠? 그냥 제사장에 가고 말았어요.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죠?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돌아와.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돌아온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가 살아갔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그런데 몇 퍼센트라고요? 돌아온 사람이? 10명 중에 1명, 10%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갖는 태도적 퍼센테이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곳곳에서 우리 재림교회들이 이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하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뉴스타트 프로그램에 와서 먹을 것, 또 좋은 말씀에 대한 것 듣고 어떻습니까? 몇 퍼센트나 복음 가운데 남습니까? 10% 될까요? 10%도 안 돼요? 그럼 이 문둥병자들이 훨씬 더 주님께로 돌아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현대적인 기별에 대한 태도는 10%도 안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뉴스타트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뭐예요? 인식과 태도의 문제고 그 인생들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와 감사치 않는 자로 대비되어서 나누어질까? 그 첫 번째는 그들은 육신적 치료에만 관심이 있었지 근원적 치료,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자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시대소망 347쪽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다른 문둥병자들은 그들을 낫게 하여 주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저희 갈 길을 가버렸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와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가? 주께서는 인류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신다. 그는 늘 당신의 은사를 제공하고 계신다. 뭐라고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육신적 치유만을, 예수님께서 이어 오병의 역사를 통하여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바로 이렇게 감사치 않는 태도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이들이 이러한 태도를, 감사치 않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치 아니하는 모습을 보일까? 그것은 죄성, 그들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 사고를 통하여 거듭남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신 은혜에 대하여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 가운데 있는 죄성, 이기심, 거듭남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9명 90%는 다 어떻게 해요? 물러가고 만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2절에 하나님을 알되,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교회에 오기는 옵니다.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자기가 아주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나 스스로 우둔하게 돼요.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치유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 지혜에, 자기 지식에, 자기 자아에, 죄성에 깊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똑같이 치료한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명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 돌아온 한 사람에게 질문을 하세요. 17절에 뭐라고 질문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지금 그 돌아온 한 사람에게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한탄하시는 거예요. 야, 10명을 치료했는데 그중 9명은 지금 어디 갔니? 예. 오늘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향하여 야, 나머지 다 어디 갔니? 오늘 그 자리에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은 이 소리를 못 들어요. 야, 내가 다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였는데 나머지 다 어디 갔니? 뭐 열심히 봉사한다고 봉사하고 안식일 지킨다고 지키고 애쓰고 했는데 다들 어디 갔어? 그 소리 들으십시오. 들어야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못 듣는다면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이 어디 있을까요? 이 9명 지금 어디 갔어요? 이 9명 어디 갔어요 지금? 어디 갔어요? 죽었겠죠. 병났지만 죽었습니다. 지금 없어요. 그러나 이 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었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도 죽었겠죠. 그러나 그는 부활의 소망을 안고 죽은 사람입니다. 생명의 씨를 안고 죽은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 질문에 대하여 도대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에 속해 있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감사치 않는 9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길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돌아온 단 10%, 이 10%만이 누리는 축복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자, 이 감사하는 자, 한편으로는 이 감사하는 자는
작습니다. 숫자성으로 보면 작아요. 아니, 매우 작아요. 10명 중에 하나.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이렇게 학교 앞에서 우리 저 불량식품 파는 아저씨가 이렇게 뺑뺑이 돌리는 거 있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뭐예요? 그 화살촉이 아니라 뭐예요? 그 다트 같은 거 이렇게 찍는 그거 이렇게 탁 찍어갖고 뭐 뻥이요, 또 뭐 과자, 뭐 사탕. 여러분들 그거 찍을 때 잘 찍히던가요? 안 찍히던가요? 예? 제가 그거 해갖고선 타본 적이 없어요. 맨날 꽝이에요. 뻥이나 꽝이야. 왜요? 뭐 그것이 될 수 있는 확률이 30%, 20%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돌아가는 돌림판에 10%만이 가능성이 있다면 쉬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10%에 속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10%의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왜 다른 사람들 9사람들에 대한 신상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저는 누구라 그랬어요? 사마리아인이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당시 이방인은, 사마리아인은 어떤 취급을 받던 사람입니까? 인간 대접 받아요, 못 받아요? 자아가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자아가 없는, 자존심이 없고 눌린 사람이 더 구원받기 쉬울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자아가 가득 찬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냥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알아주시고 자기를 육신적으로 치유해 주신 것, 그 감격에 겨워서 그걸 어떻게 뭐예요? 어쩔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쩔 줄 모르는 것을 어쩔 줄 모르는 거로 끝내질 않았어요. 이 사마리아인, 이 이방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감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작은 소리도 안 해요. 아까 우리 정하나 집사님이 안식일학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죠. 뭔가 이 자랑거리가 있으면 가슴에 이거 감춰둘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근질근질 해가지고 말해요. 예, 저도 별거 아닌 것 같고 지금 막 자랑을 하고 싶어요. 예, 뭔지 아세요? 제가 평생 처음 터키를 한번 구워봤단 말이에요. 먹지도 않는 터키를. 예. 20시간 걸려서 20시간 땀 뻘뻘 흘리면서 잠도 못 자면서. 그러나 우리 청년들 한번 먹여보겠다고, 우리 청년들에게 멀리 집을 떠나서 이 전쟁터 같은 이 뉴욕의 맨하탄 거리에서 살벌하게 살아남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래도 고향의 맛을,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이거 잘하는 짓인가 후회도 많이 했어요. 아유, 사다 놨더니 그걸 떡 보더니 저희 집 사람이 하는 표정이 뭔지 아세요? 아주 똥 씹은 표정이에요. 저딴 걸 사와가지고선 도대체 아유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그 표정을 보고선 아주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잘못 저질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나 다를까 거기다가 뭐예요? 쐐기를 박아버리잖아요. 아유, 그냥 그거를 그래도 잘했어 하길 원했는데, 그래서요, 이걸 또 뭐 그 전날 그것도 저녁에 사왔으니 그 다음날 12시에 청년들은 온다고 그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인터넷을 부지런히 뒤졌습니다. 뒤지고 뒤져가지고 해동은 이렇게 하는 거라 했는데 3일이 걸린대요. 3일이. 냉동실에 있는 걸 냉장실에다 놓고 3일을 숙성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살모넬라균이 나오고 막 식중독. 이거 그러니까 걱정이 더 되는 거예요. 이거 청년들 대접한다고 그러다가 이것도 식중독 시킬 있나? 이거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또 한쪽에 보니까 그걸 흐르는 물에다가 7시간, 8시간 잘 흘려보내면은 혹 될지도 모른다. 밤새 했습니다, 밤새.
그리고 뭐 굴 줄 알아요? 스타핑이라고 그러나요? 그것도. 아무튼 그러나 여러분들, 너무 신기해서 나중에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놨어요. 보고 싶으신 분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이 뭐라 그래요 나중에? 목사님, 그동안 보았던 터키 중에 제일 이쁘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속에 뭔가 자랑거리만 조금 있으면 감춰둘 수가 없어요. 감춰둘 수가 없어요. 이 문둥병자 환자는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그 감사를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잘난 체 하지 마시고요, 불평불만하지 마시고요, 그 어떤 것보다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한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주님을 향하여 나를 구원하신, 내 육신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내 문둥병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표현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과 찬송과 제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6편 12절로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바로 이 사마리아인 이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서 고백한 고백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성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런 감사가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게 10%의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기 이 중에서도 10%만이 이런 일을 할지 모릅니다. 오늘 그 10%의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최고의 은혜,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은혜를 인하여 주님께 고백했던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처럼 예배를 통하여 내 전심 전력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감사는 뭐로 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예배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말과 찬양과 기도와 헌신과 헌물과 이 모든 내 인생 자체를 다 드려서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10%의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서 가라 할 때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10%의 표현을 하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가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너희는 뭐하여? 가서 모든 족속으로 무엇을 삼아? 제자를 삼아 가라. 감사 표현의 두 번째는 가서 나누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이 10%의 감사를 드리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예배를 통하여 가서 감사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감사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심리학자, 우리 지금 미국에 있는 심리학자들이 감사에 대하여 많은 논문들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논문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거기에 대한 요약된 것들을 살펴봤더니 이 감사의 과학적 변화가 있어요. 자,
마이애미대 심리학 교수 마이클 맥클로우는 잠깐 멈춰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함을 생각해보는 순간 당신의 감정 시스템은 이미 두려움에서 탈출해 아주 좋은 상태로 이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잠깐 우리가 우리가 인생살이 속에 많은 무거운 짐들들, 또 도전되는 많은 불안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딱 잠시 쉬어서 그래, 지금 내게 있는 감사가 무엇일까?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내 감정 시스템이 두려움과 그 상황에서부터 바꾸어 준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승리에 도취된 감정을 느낄 때 유사한 감정의 선순환을 만드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하면 우리 뇌에 이 좌측 전전두피질을 활성화해서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행복을 느끼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감사를 딱 할 때 우리의 심경에 이 호르몬 작용이 바뀌면서 딱 이루어지는 것을 리셋이라고 그래요. 리셋이 뭐예요? 여러분, 무슨 기계가 잘못되면 탁 누르면 다시 처음으로 싹 돌아가는 거예요. 막 엉키고 망가졌던 게 처음으로 싹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리셋이라고 그래요. 다 같이 리셋. 뭐가 리셋이에요? 감정 시스템, 우리의 삶에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절망적이고 우울하고 이럴 때 리셋하셔요. 뭐가 리셋이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재설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시카고의 심리 클리닉을 운영하는 마르얀 트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환자들과 이 상담을 하면서 불만을 제한하고 감사를 더 표현하도록 감사 일기, 감사 공책을 사용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감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이 아주 치유의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UC 데이비스의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먼스는 실험을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훨씬 살아있고 경각심을 가지며 매사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며 다른 사람들과 더 잘 융화되는 삶을 산다라고 얘기했어요. 뭐 하는 사람이요? 감사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생리학적으로도 호르몬이 작용됨으로써 우리의 그 불편하고 이 아주 이 아픈 그런 모든 것들이 순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은 기독교인 우리 믿음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이렇게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그렇게만 해도 어때요? 삶의 변화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일기 한번 좀 적어보시겠습니까? 감사 코칭, 서로 감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 저희 집에 와서 이야기하는 게 언니 나랑 앞으로 하루에 12시에 밤 12시는 이제 전 잘 시간인데 그 친구들은 한참인가 봐요. 밤 12시에 우리 감사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5가지씩 이야기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청년들이 약속하더라고요. 서로 뭐예요?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 한번 살펴보세요. 좌우로 보면서 감사합니다 한번 하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별 느낌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 앞에다가 내 옆에 있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번 그래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내 옆에 있어서 감사할 그분이 얼마 안 있으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감사하십시오. 오늘 우리 총회 하느라고 또 좀 저거 했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끄도록. 그런데 진짜 10%가 누리는 감사의 축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10%가 누리는 감사. 넘어갑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것은 뭐냐면요, 감사를 향하여 돌아온 그 문둥병 치료된 사마리아 이방인 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뭐하였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을 뭐 하시는 거예요?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나머지 9명은 치료만 됐어요. 치료만. 그런데 이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이 10%에 속한 이 사람은 뭘 누렸어요? 뭘 누린 거예요?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감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확증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구원을 확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심리학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면 우리의 감정 시스템이 리셋된다고 그랬죠. 막 번잡스럽다가도 고통스럽다가도 감사하면 리셋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면 구원이 확증되는 것을 내가 다시금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저는 이것을 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하고 싶어요. 감사하면 여러분들은 평생 구원의 워런티를 갖는 것입니다. 워런티가 뭐예요? 워런티가 보증술이야.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도 엉뚱한 생각하고 지금 죄 짓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지금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우리를 뭐로 리셋시켜요? 구원의 확증 상태로 리셋시키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누리는 축복이 뭐라고요? 평생. 여러분들 이 자동차가 말이에요, 특히 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BMW라고 하는 비버라고 하는 자동차는요, 이 보증기간 내의 차가 비쌉니다. 왜요? 보증기간 내는 이 엔진 오일까지 다 공짜로 갈아줘요. 근데 그게 딱 끝나면 자동차 값이 뚝 떨어져요. 왜? 그 다음은 자기가 다 책임져야 돼. 그 다음부터는 차가 우장창 나가면 다 자기 손해예요. 그런데 이 보증기간 안에는 부서지고 망가지고 상관없어요. 다 뭐예요? 공짜로 딜러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쳐줘요. 보증수리야, 보증수리. 무료 보증수리.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구원으로 매일 매순간 거듭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고 그 감사의 기쁨을 나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다시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증으로 리셋되는 거예요. 리셋. 이게 10%가 누리는 진정한 감사의 축복입니다. 오늘 뭐 하셔야 될까요? 이제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뭐에 감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리셋,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기게 다시 재활성화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거듭남의 경험을 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전에 한번 이 만델라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저는 그가 그렇게 감사를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였던 남아공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가 그가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감옥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늘이 보이면 하늘을 보고 감사를 드렸고, 그리고 땅이 보이면 땅을 보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강제 노동을 시키면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독방에 가둬두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뿐입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건강과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에게 그 나라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노벨 평화상을 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믿음과 신앙, 그의 삶의 철학을 배우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돌아온 한 명, 10%
10%의 누리는 감사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12장 2절로 4절, 저는 아마도 이 문둥병자가 이렇게 고백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아멘. 항상 주님을 향하여 10%의 누리는 감사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